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점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하루하루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1월에는 서부지검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주 유난히 추웠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헬무트 틸리케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저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로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한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1930년대에 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었지만 나치의 방해로 그 기회를 잃었고 또 다른 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강단에 올랐으나 그 자리마저도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1942년부터 1951년 사이에 쓴 설교들을 모아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격동기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의 절기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틸리케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자는 불안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이란 원인 모를 우려에서 비롯된 감정이며 이를 용기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용기는 불안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다고 하죠.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불안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더욱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침묵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헌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죄를 크게 느낄수록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신 그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일수록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섬기며 세상에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보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1945년 전후였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는 정말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저자는 그런 불안에 대해 설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 역시 그 시기와 비슷한 불안함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가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세상 속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불안한 현실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그 후에 사법적 절차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점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탄핵을 통해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를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헬무트 틸리케는 하나님의 침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불안을 사랑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정치적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사람들의 선택이나 정치적 이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바른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 속에서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개인적 이익이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불안함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